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처음에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만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베델로 오는 과정에서 야곱은 숫곳에 장막을 치고 또 세겜 근처 세겜성 밖에 또 땅도 사고 그러면서 근 10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베델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많은 어려움을 생겼는데, 그때 이제 오늘 1절 보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이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안 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말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로 상경 간다 그러면 상경, 서울은 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서울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도 내려가는 것이고 남쪽으로 가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그곳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 하는 표현은 그곳에 왕궁이 있는 곳, 진짜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봐도 서울, 수도 서울 그러면 전부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진정한 왕이 계신 곳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원래 이름이 그것인데 그것을 베델로 이름을 고칩니다. 벳엘이라고, 엘은 늘 하나님을이라고 하는 단어고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듣고도 안 올라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려고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식구들에게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냥 베델로 가자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올라가는 곳,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지리적으로 서울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이것은 바로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일 아침인데 올라가는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바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늘 큰 이제 야곱에게 이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올라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에 서원을 했던 그곳에 가서 또 맹세한 대로 서원을 갖기도 하고 제단을 쌓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숲곳에 또 세겜에 머무르면서 올라가는 일을 등한했던 그 잘못을 깨닫고 온 식구들에게 이제 올라가자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할 때에 그 2절에 보면 첫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또 이 지금 그 34장에서 세겜성을 이제 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그것에 있는 많은 노략물, 많은 것들을 다 노략질을 했습니다. 아마 눈에 보기 좋은 것, 멋있는 것 다 자기 보물로 삼았을 것인데 그 중에 이방 신상이 있으면 다 버리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4절에 보면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주어서 그것을 땅 안에 파묻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씻을 것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냥 지리적으로 베델로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일은 그냥 교회 나온다, 예배당 참석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버릴 것을 버리고 또 바꿀 것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은 다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결국은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어서 늘 걸리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너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베델로 올라가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으면서 제단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렇게 제단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베델, 그 베델의 제단을 쌓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그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습니다. 이름은 가졌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있는데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다면 그것은 요즘 우리가 표현하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 관계가 별로 불러주지 않는 그런 이름인데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도 그러면 계속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그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뭘 했다고 기록하지만 이제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것, 부름을 받는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되는 것,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안 불러주면 소용이 없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약속들 하늘의 후손이 별들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도 줍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들의 총회, 이스라엘 민족 큰 총회가 나온다.
결국은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조상이고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를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총회는 바로 이와 같이 아브람, 이삭, 야곱, 엘베델,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바로 이 이스라엘 총회가 나온다는 것, 모세가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이제 점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는 도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라빔을 훔친 그 라헬이 이제 숨기고 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막 그렇게 찾으러 왔을 때에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드라빔 가진 사람 죽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물론 야곱은 라헬이 훔쳤다는 걸 모르고는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바로 길의 노중에서 바로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서 죽는데 너무나 아들을 기다렸던 아들 요셉은 낳았고 이제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참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죽는다는 사실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읍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아들을 받으면서 이것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고 복된 아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 장자 루벤이 자기 이제 서모 비라와 또 통간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참 이제 이상한 사건도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이제 12아들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35장 이제 물론 마지막에 이제 이삭이 180세에 죽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제 이 이삭의 삶이 마무리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받고 입을 것을 받고 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올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하는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능력 있는 아들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생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불러주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아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올라가서 만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또 내가 부르는 이름들, 이 모든 이름들을 우리가 잘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레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기 위하여 올라가는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온 힘을 쏟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고쳐 부른 야곱처럼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상황으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